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재 고난을 넘어 장차 올 영광을 바라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17절 하반절에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난이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18절에 그 고난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고난이란 뜻은 괴롭고 어려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고난은 두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고난입니다. 둘째로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다가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언급한 또 다른 고난은 나의 무지, 부족함, 게으름, 하나님에 대한 거역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다른 고난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겪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겪게 될 고난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시대상으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겪게 될 시련과 로마를 황제로 고백하는 그 시대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고백으로 다가올 경제난, 죽음, 사별, 질병 등 모든 형태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이 성도들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험을 당할 때에 마치 이상한 일이나 일어난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에 이런 시련이 어떻게 성도한테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놀라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생님이 학생이 가르침을 잘 받았는지 시험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잠언 24장 10절에 환난 날에 낙담한다면 너의 힘이 미약함을 보이는 것이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아도 환난 날에 결국 낙담하고 주님을 떠난다면 네가 붙들었던 그 주님에 대한 힘은 미약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내가 진짜로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산 지식인지 아닌지는 고난을 통해서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비유가 있지요. 타작기 비유. 곡식을 두드리고 떼어야지 그 곡식의 겉껍질이 벗겨지고 알곡과 쭉정이로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로서 우리의 열매가 그 속이 비어있는 쭉정인지 속이 꽉 찬 알곡인지를 알아보려면 우리 겉모습이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온다. 하나님은 근데 각 사람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28장 27절에서 28절 말씀처럼 작은 씨는 작대기로 떨고 또 어떤 곡식은
부서지지 않은 한도 내에서 수레바퀴를 굴리거나 발로 밟아 타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허락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이 벗어지고 실제로 이제는 아담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알곡신자로 바뀌어지길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 있죠.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고소합니다. 하나님, 이 욥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이 생명 주시고 재산 주시고 많은 자녀들 주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라고 고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거두어가도 좋다. 단 그의 생명은 거두지 말고 시험해 보라. 그래서 사단이 욥의 모든 자녀와 그의 재물과 그의 건강까지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욥이 만약 그 과정 가운데서 그 곡식이 떼어지는 것처럼 그의 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그 순간에서도 그의 내면에 신앙이 진실했기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나의 자녀들도 나의 모든 재물도 다 사라졌지만 내 안에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은 진실합니다. 라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욥의 믿음이 증명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해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에서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수준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박해와 죽음을 각오하고 나왔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진실한 믿음의 여부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시험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그 과정을 통과해 가는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욥처럼 나의 재정과 건강과 가족 모든 관계에서 고난이 오고 심지어는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은 삶에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처럼 이상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게 되는 모든 권력과 재물과 명성, 내 생명조차 어느 순간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유한한 인생 가운데 나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 어떠한 고난이 내 삶에 닥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도 사람인지라 너무 힘드니까 잘 하나님을 신뢰하며 참다가 아픔에 못 이겨서 절망과 탄식의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의 욥도 그에게 닥친 모든 상황의 고난 가운데서 100% 의연하게 반응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올 때에 눈썹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그렇게 의연하게 반응하기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 성도로서 이 고난의 하나님의 필수 과목인 이 고난을 통과해가는 이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현재 시련과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넘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미 14, 17절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도 겪고 연약한 모습도 있기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1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영광의 자유함이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녀로서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그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죄와 율법과 사망의 썩어짐과 부패에 우리가 종노릇하며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22절에 그것 때문에 계속 탄식하며 고통을 겪습니다. 또한 예수를 주로 모시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사람조차도 23절에 속으로 탄식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전에는 모르는 대로 죄에 굴복하며 살다가 예수님 모시고 나서 내 안에 민감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으로 나의 내면이 주님 앞에 비추어질 때에 탄식하며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홀로 이것들을 겪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너무 막막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조차 안 나오는 그 막막한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 안에 아직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어서 나를 보고 자책하고 또 절망이 될 때에 하나님은 결국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갈 것을 믿기에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하신 성도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성도를 결국은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고난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결국은 내 인생의 모든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내게 닥친 고난이 버겁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에 대한 또 모든 피조세계에 대한 구원을 이미 계획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이 피조세계와 우리 각 사람에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완성시킬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인생 가운데 겪는 억울함과 또 어려움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 인생 가운데에
한치의 실수도 없이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더 순전하게, 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겪는 동안 우리 혼자서 그 고난을 겪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인도하시고 응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이 우리 삶에 찾아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을 넘어서 장차 성도에게 예비하신 영광의 자유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도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 삶에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넓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들이 실패한다 해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패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기쁘고 슬펐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 기쁨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 이름이 선교회입니다. 참 좀 노예에서 이렇게 교회 설립 그 보고할 때에 어떤 목사님은 야 무슨 남녀 선교회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했는데 참 선교회, 저는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자들 가운데서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연약함까지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막연한 하나님의 막연하지만 분명한 마음을 주셔서 교회 이름을 선교회라고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장 좋은 계획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당사자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길로 때때로는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그 안에 가장 좋은 선물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게 되는 고난과 수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징계와 수고와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주의 율례를 배우지 못하였으리라는 고백처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의 고난을, 그 시험을 통과할 때에 이 세 가지 태도를 잘 붙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함께 영광의 자유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때로는 우리의 무지로, 우리의 불순종으로 겪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고, 하물며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얼마나 더 값진 고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때때로 우리를 향한 좋은 길을 위한 고난임에도 우리는 그것을 버거워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고난은 장차올 영광을 위한 필수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이 고난은 우리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고,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심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 안에 성령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과정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믿음의 길 끝까지 다 지킨 후에 주님 주시는 영광의 자유함을 모두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